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하심으로 12월 19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 대림절이 다하여 가는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요동치 않게 하시고 기쁨이 가득하도록 인도해 주신 은총에 감사하며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예수님, 찬미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기쁨의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모시고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감격과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무리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드리네.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반 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서인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다짐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세 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 영광 드립니다. 매년 반복되는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올 한 해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잊지 않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오나 주님, 잘되고 감사할 일들도 제대로 감사하지 못했으며 잘못하고 후회할 일들도 제대로 회개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때마다 잘못한 일을 후회할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새해에는 감사하며 기뻐할 일들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터널의 끝이 보인다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로 재확산되어 하루가 다르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목숨을 잃는 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위해 노력하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이로 인하여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과 노약자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고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하여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해가 되는 일이 없게 온 교회가 영적인 용사들이 되어 합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우리 사회는 개혁이란 미명하에 법치가 훼손되고 권력의 남용으로 국민이 혼란한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를 이 혼란에서 구원해 주시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다수가 소수를 감싸주고 포용하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정의롭고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우받는 사회로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공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법이 집행되어 정치권이 안정되고 위정자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젊은이나 나이 든 자나 서로를 배려하고 화합과 협력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되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코로나 전국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역사회의 복음화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옵고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재단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신령한 은혜와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새 힘을 주시옵고 성탄절을 기다리는
새로운 한 주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 섬기며 봉사하는 이들에게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연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족 가운데 아픈 몸으로 연말을 보내며 새해를 맞는 이들이 있다면 이들에게도 큰 축복을 주셔서 하루빨리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옵고, 오늘도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에 참석지 못하고 동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들께도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pan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자보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 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아멘.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까요? 가장 핵심되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 꼭 암송해야 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금주의 말씀입니다. 금주의 말씀은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성경 전체의 요약이고요.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구절이고, 이것은 신약을 대표하는 겁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말씀은 이전에 했었죠. 창세기 3장 15절이었고요. 이것은 신약을 대표하는 신약의 주절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구약의 주절이고,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은 신약의 주절이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의 주요 구절인데요. 세 구절의 공통점이 뭐죠? 누구에 관한 이야기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고, 지금 본문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고, 요한복음 3장 16절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가운데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대림절 마지막 주간입니다. 지난 3주간 동안 희망의 메시아, 그리고 평화의 메시아, 사랑의 메시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해왔고요. 오늘은 기쁨의 메시아입니다.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초림하셨죠. 초림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으며, 그리고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으며,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으며, 그분이 다시 승천하셨고 다시 온다는 거죠. 다시 오실 거예요.
근데 대림절은 특별히 예수님의 초림도 묵상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것도 다 묵상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특별히 그 대림절이 뭐냐면 대는 기다린다. 림은 뭐죠? 우리가 뭘 기다려요? 초림은 2000여 년 전에 하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뭐 하실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잖아요. 재림이죠. 그 재림을 예수님의 그 재림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기쁨의 메시아이죠. 엄격하게 말씀을 한다고 하면 요셉은 예수의 아버지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엄격하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요셉은 예수의 아버지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다. 이렇게 엄격하게 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생물학적으로는 그것이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을 했죠. 유대 나라에서의 정혼은 뭐냐면 그 아내를 데려오기 1년 전에 결혼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약혼이 아니에요. 결혼한 거예요, 이미. 근데 1년 동안 친정에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정혼을 했어요. 정혼을 했는데 잠자리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녀 관계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를 가진 거예요. 성경에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거죠. 그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지만 요셉 입장에서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죠. 이해가 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를 아내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 아내의 뱃속에 있는 아기를 아들로 인정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아기가 다윗의 아들로 인정을 받게 되고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로서 세워질 수 있다. 이렇게 직접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20절, 21절이에요. 한번 20절, 21절을 성경을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셔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셉은 사실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가 배가 불렀고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인간적으로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실망감, 절망감, 가슴 아픔,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유다 백성들,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 의하면 처녀가 아기를 가지게 되면 그것은 돌로 쳐서 죽여도 무관한 거예요.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요셉은 가슴 아파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그냥 터트려 버릴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용하게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 조용하게 해결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그냥 이 결혼을 뭐라고 하자? 없던 걸로 하자. 뭐 이거죠.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이 결혼을 무효화시켜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하고자 하는 요셉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마음속으로 고민을 하면서 그게 제일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자기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것을 가지고 깊이 생각을 한 겁니다. 깊이 생각했다라는 말은 의로운 사람이고 깊이 생각했다 이 말은 아마도 요셉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그가 믿는 하나님께 던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말로 하면 기도죠. 자기 생각으로는 그냥 이것은 이 결혼 없던 걸로 해야지, 그냥 파혼하는 거겠지라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면서 그가 깊이 생각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왜 이런 식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성령의 잉태,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자, 18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기서는 뭐 약혼이라고 번역을 했죠. 우리나라에는 약혼이라고 얘기하니까. 자, 여기에서 보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마리아가 알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걸 알잖아요. 왜? 천사가 얘기해 줬으니까. 그러면 최소한 마리아가 자기와 정혼한 요셉에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사가 나타나셔서 내가 잉태할 거라고,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자기와 결혼을 하게 된, 정혼하게 된 그 남편 되는 요셉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얘기 안 해줬어요. 얘기해줬다는 얘기가 없어요. 설명을 안 해요. 왜 안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자기 남편이 정혼을 했어요. 근데 내가 임신을 했어. 근데 남편한테 얘기를 안 해. 말이 됩니까? 사람을 보내든지 자기가 가든지 가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요셉도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알았는데 묻질 않아요. 너 어떻게 된 거야? 네 뱃속의 아기가 도대체 누구 아기야? 요셉도 묻질 않는 거예요. 마리아는 얘기하지 않고 요셉도 묻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마리아가 얘기하지 않은 것은, 이게 성경에 설명이 안 돼 있으니까 추측이에요. 얘기를 한다고 해서 남편이 믿어줄까? 여러분, 믿어줄까요? 믿기가 쉬워요? 그게 무슨 말이나 되냐고. 그게 무슨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말한다고 믿어질 수도 없고,
또 요셉은 또 자기하고 잠자리도 안 했는데 배가 불렀어요? 마리아가? 그 뻔한 거지. 그러니까 물어볼 것도 없지. 마리아는 설명한다고 해서 이해될 것이 아니니까 얘기를 안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셉도 그 뭐 뻔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혼하려고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의로운 사람이니까 그거가 끙끙 앓은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냐? 이것에 대하여서 뭐냐? 이 마리아는 뭐에 의해서 잉태가 되었다? 동정녀야, 동정녀. 처녀야, 처녀. 처녀인데 잉태를 한 거야. 처녀가 잉태했다. 동정녀가 잉태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이해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 뭐냐? 구약에서 성경에 보면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번 그거 찾아보죠.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찾아보셨어요? 자, 찾으셨으면 이거 찾아보셔야 돼요. 이사야 7장 14절. 구약에서 이게 예수님 탄생하시기 700여 년 전에 메시아는 처녀가 잉태해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다는 거예요. 찾으셨어요?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가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자, 본문 20절,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했느냐? 왜 처녀의 몸에서 나와야 되느냐 하는 이유가 바로 이사야 7장 14절의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마리아가 설명해서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마리아가 설명한다고 해서 요셉이 그랬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요셉에게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게끔. 그래서 이게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첫 번째는 뭐냐? 아내 데려와라. 첫 번째는 아내 데려와. 지금 요셉은 끝내려고 하는데 그냥 파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데려오라는 거예요. 결혼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파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데려와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름까지 성령께서 주의 사자가 지어주시는 거죠.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예수라고 해야 되는 이유가 나오는데, 이는 왜 예수라고 이름 붙여야 되느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할 자이기 때문에?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지금 누구는, 요셉은 이 결혼 그냥 없던 걸로 해야지, 그냥 끝내버려야지, 마무리해야지, 파혼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아니야, 마리아 데려와야 해. 두 번째는 아들 낳을 건데 아들 이름 예수라고 지어야 해. 예수라고 지어야 하는 이유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야.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뭐죠? 왜 예수라고 한다고요? 왜 예수라고 한다고요? 그 문제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죠. 자, 뭐 요셉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뭐 더 물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다 해결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데려오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데려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낳을 거야? 그냥 이름 예수라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진 거죠, 일이. 문제가 아주 쉽게 풀려버린 거예요. 자,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파혼하려고 했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나에게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일들이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그래서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지. 왜 이런 문제가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나야 되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누구한테 나쁜 짓 안 하고 뭐 이랬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그러면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푸는 해답이 전혀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해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전혀 다른 방법일 때가 있는 거예요. 자, 이번 두 번째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죄에서 구원할 예수. 자, 21절. 이번 주 한 주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암송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읽어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요셉이 이해를 하건 말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셉의 생각에 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서둘러서 아기가 태어날 거야. 그런데 그 아기는 아들이야. 그리고 그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하나님의 뜻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야 하느냐?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자, 예수라고 이름 지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야. 이 말씀이죠.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뭐냐? 예수, 성경에 보면 예수라는 말이 구약에 뭐가 또 있죠? 비슷한 말. 예? 여호수아, 호수아, 호세아, 예수아. 비슷한 말이 많아요. 이게 다 같은 의미야. 그런데 그것이 무슨 뜻이냐?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이랍니다. 구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게 바로 예수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그런 뜻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잘못했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게 바로 예수예요. 예수,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와 뭐 이런 의미로,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소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소망했죠? 메시아가 오시면. 계속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뭐로부터의 구원을 대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뭐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그동안 많이 했었는데 로마로부터,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대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겠다 그랬어요? 뭐로부터 구원해 준다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던 메시아관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달랐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은 뭐 갑자기 내가 뭐 로또에 당첨이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뭐 사업하는 것마다 성공하고, 이런 거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사업에 성공한다, 그런 예수님이 아니셔요. 따라해 보세요. 죄로부터의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사업에 망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건강 아플 수 있어요. 예수 믿고 하던 일 제대로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세상 그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확해요. 명확해. 2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백성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지금 뭐 70억 인구가 있다 그래요. 그럼 70억 인구 전부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식,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를 잘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하던 일 잘 안 돼, 예수 믿어봤더니 별거 없더라,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럼 이제 예수 끊는 거예요. 요셉도 잘 모르니까 끊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끊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느냐? 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셨느냐?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하던 일, 만사 형통, 그냥 하던 일마다 내가 그냥 붙잡으면 금이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고도 가난할 수 있는 거죠. 예수 믿고서도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자,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3장 2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건 누가 말한 거예요? 네, 마태복음 3장 2절은 세례 요한이 말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도 공생애의 일성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17절 읽어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서서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기 위해서 앞서서 일했던 세례 요한, 똑같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회개하라는 말씀은 기도하라는 말씀과 같고요. 이 회개하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씀과 같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이 회개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럴 때 천국이 임하고 그럴 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네, 기쁨의 메시아 임마누엘. 오늘 기쁨의 메시아잖아. 네.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기쁨의 메시아 임마누엘.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자, 요 말씀이 바로 이사야 7장 몇 절? 이사야 7장 몇 절? 14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 구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인용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읽어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랬었죠. 그래서 예수라고 불려요. 예수라고 불리는데 구약에 보면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이름이야. 따라 해보시죠. 예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왜 이런 이름으로 불리어야 하느냐 하면은 임마누엘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뜻을 임마누엘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게 예수야.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야. 그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왜냐 하면은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메시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입니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 임마누엘 두 가지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 두 가지. 하나는 예수, 하나는 임마누엘. 예수는 뭐라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상징적인 이름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등장하고 그 다음엔 등장을 하지 않아요. 임마누엘은 신약 성경에 이 본문 외에 그 뒤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 왜 나타나지 않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해가 잘 안 가기 때문에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왜 승천하셔? 이렇게 돼버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가버리셨으니까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떠나셨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엔 이제 등장을 하지 않아요. 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왜 떠나셨죠? 떠나신 이유가 뭐죠? 승천하신 이유가 뭐죠? 육신으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왜? 시공의 제한을 받으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실 때는 갈릴리에 있는 사람하고는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뭐를 보내주신다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모두의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 아멘? 지금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쁨의 메시아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분,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나는 더 이상 내가 지옥 갈지도 몰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영원토록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에 있어요? 이 기쁨의 메시아인 거예요. 만약 임마누엘을 그대로 해석하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함께 하셔야 할 예수님이 왜 우리를 떠나셨지? 그 의문은 예수님께서 왜 떠나셨느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의 영이,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찾아와 오셔서 우리 모두, 자기 백성들 모두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기쁨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두 가지입니다. 기쁨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두 가지. 왜 오셨다고요? 두 가지. 예수, 뭐죠?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왜 오셨다고요? 임마누엘. 왜 오셨어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다 이거죠. 이 기쁨이에요. 이것을 생각하면 기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소식은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 세상에 이 소식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기쁜 소식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까지? 땅끝까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희망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그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통치하시고 계셔요. 우리를 통치하시고 계셔요.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셔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임했어요. 화목한 관계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삶 속에서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랑의 메시아로 오셨어요. 사랑의 메시아.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멸망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이 주어졌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기쁨의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왜 기쁨의 메시아로 오셨느냐? 두 가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희망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평화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사랑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기쁨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희망의 예수님, 평화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기쁨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참으로 기뻐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실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6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비방하고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과거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랑의 끈을 놓지 아니하시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늘 다가와 주시고 끝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는 날 동안 온전히 그 주님을 믿고 따르며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쁜 마음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져서 생명을 살리고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만을 노래하며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치유와 감동과 축복이 있는 원당제일교회 나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2월은 성탄과 송년의 달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12월 25일이죠. 토요일 11시에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 축하 예배 시에 세례 예식과 그리고 성찬 예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거리 두기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다가 적용을 해 보니까 그냥 우리는 드리던 대로 드려도 괜찮다라고 하는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방역 수칙 철저하게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자리에 앉으실 때 가족이 아니실 경우에는 지정석 분명히 이제 구분해서 이렇게 하시고 철저하게 마스크 하시고 그렇게 하면 코로나 크게 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 씻기 잘 하시고 외출하고 집에 돌아가시면은 옷 같은 거 잘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새해 교회 달력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셔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회를 위한 기도 제목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희망의 메시아, 평화의 메시아, 사랑의 메시아, 그리고 기쁨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고자 새롭게 소원하며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